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참 사랑하셨어요. 사위를 참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인이 이드로를 통해서 또 모세의 사역을 잘 도와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을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입이 다 하나씩 있으니까 한마디씩 무슨 사건이 생기면 한마디씩 다 하다 보면 서로 간의 마음도 서로 다른 마음이 또 의견이 또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니까 자꾸 와서 모세에게 송사도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말이죠. 모세에게 자꾸 물으니까 장인 어른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어찌 된 것이냐. 너는 홀로 앉아 있는데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모세가 장인 어른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재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출애굽시킨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의 카리스마, 그의 지도력은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감히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옳지 못하다는 얘기는 모세를 괴롭히려고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틀림없이 모세를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에 서 있어가지고 그 송사하는 시간이 참 엄청나게 상담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너도 피곤하고 이 사람들도 기다리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백성들도 이 문제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데 이거 하는 일이 네가 하는 방도가 옳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혼자 할 수 없는데 이 중요한 일을 너 혼자 다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하긴 해서 중요해서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중요한 일을 네가 혼자 다 할 수 없다. 혼자 다 할 수 없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모세를 지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옆에 가만히 보다 보니까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이 어떤 방도가 좋은지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방침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텐데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도력이 대단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바다를 무처럼 땅처럼 건너게 했던 능력자, 아주 대단한 능력자인데 그 능력자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잖아요.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다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언할 때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 혼자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고 혼자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방침을 내릴 텐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 백성이 할 일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뽑아라. 50부장 또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뽑고 또 100명 중에 한 사람 뽑고 50명 중에 한 사람 뽑고 10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지도력을 주어서 율례를 잘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송사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것은 다 거기서 해결하고 큰 것은 이제 아주 그냥 해결 전혀 안 나는 그런 문제는 그럼 모세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모세는 또 참 순종을 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 그대로 듣고서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또 송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목회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저의 고집이에요, 고집. 이게 고집이 있더라고. 제가 고집이 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그렇게 이걸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집이 있었냐면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선입견. 우리 여성교회 그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와서 팔봉 중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점심 먹고 또 바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헤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여성교회에서 아주 국수를 많이 했어서 국수를 잘 칼국수를 해서 먹고 그냥 그거 먹고 또 이제 점심 예배 드리고 갔는데 쟤는 선입견 가운데 칼국수가 아주 쉬운 음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칼국수 먹고 그냥 하면 되지 않냐고. 먹는 거는 간단한데 만드는 거는 어려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과 쉬운 건 줄 알았는데 그럼 만드는 것까지도 쉬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했다가 여성교회원들한테 혼났어요.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칼국수를 이렇게 막 더울 때 말이죠. 칼국수를 뜨거운 물에다 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줄 때 오히려 미리 다 준비한 밥이 낫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칼국수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밥을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그거 알고도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선입견이에요. 고집이더라고.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 예. 여기서 제가 뭐 밥을 하는 사람이야. 잘 집에서 안 하잖아요. 근데 고집 있어. 예. 선입견.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월드스타 아닙니까? 축구 선수로서. 참 대단한 선수죠. 근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흥민 선수한테 당신은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뭔데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을. 그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른 소리,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쓴소리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고 아버지도 축구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아니야. 체력 관리가 좀 덜 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더 훈련을 시키고 그 공을 차는데 양쪽 발로 다 공을 차기 위해서 말이죠. 오른발, 왼발 뭐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당신은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니야.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우리가 볼 때는 월드 클래스인데 세계 탑 선수인데 그런데 아직도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더 열심히 하고 부족한 걸 더 연구하고 연습하고 그래요. 유명한 선수 가운데 이 브라질의 선수인가요? 호나우지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아주 공을 잘 차더라고요. 근데 뭐 공이 따라 붙어 막 그냥 그 뛰어가는데 이야 공을 그냥 뭐 그냥 자기 몸에 탁 달라붙게 그렇게 차더라고. 그런데 이 선수가 말이죠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연습 시간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살도 찌고 체력 관리 안 하고 그랬더니 아주 망가진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나중에 감옥 갔어요. 여권을 돈을 제대로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아주 인생이 아주 참 망가진 인생이 됐는데 또 설교할 때도 보니까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미국 신학교 가서 설교 코치 시간을 들었는데 설교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잘한 점이 뭡니까? 칭찬할 만한 게 뭡니까? 그래서 칭찬할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좀 개선할 점이 뭡니까? 잘못한 점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다들 그 신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온 사람 아닙니까? 콜링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근데 그 콜링 받아온 사람한테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하면서 약점이 뭔지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이 참 더 귀중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네가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하고 좀 부담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조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건 절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주 그 조언을 들을 때 좀 기분은 좀 나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늘 마음 가운데 생각돼 가지고 조심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런 약점을 내가 잘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자꾸 조심. 그러니까 도움이 돼요. 우리 교회 파구수 이전에 쉴만한 물가를 했는데 쉴만한 물가가 잘
그동안 됐어요. 됐는데 그래도 뭔가 좀 미진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을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기를 김병삼 목사님을 부흥회에 초대해서 부흥회에 오라고 하라.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을 만났기에 목사님을 부흥회에 초대했어요. 부흥회를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저 실만한 물가를 한번 모셔다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보니까 실만한 물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좀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파구수가 있으니까 파구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조언을 해주는 거죠. 옆에 보니까 딱 하니까 저한테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 모시고 그 파구수 만나교회 다 가서 답사하고 한 2번, 3번 답사하고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도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추진하는 분들도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 시작합시다 해서 시작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세상 말로 크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더 먹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장학금도 주고 쌀도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할 때가 있구나. 사람을 통해서 조언할 때가 있어요. 잘 듣고 나보다 더 판단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흔히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잠 자다가 깨가지고 떡이 또 생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집이 있어요. 사람의 고집. 근데 판단할 때 보면 여자분들의 판단도 섬세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은 줄로 믿습니다. 고집. 그래서 기도할 때 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모세도 이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인 어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한 거 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모세에게 말을 잘 못할 때 아론을 붙여줬던 것처럼 말이죠. 이 제사장 장인 어른을 붙여줘가지고 좋은 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들을 땐 처음에 좀 불편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일을 진행을 하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혜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